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들은 서로가 비슷한 것끼리 끌어당기고 그래서 하나가 되면 그것이 어떤 물질이 됩니다. 예를 든다면 물이라는 물질은 두 개의 수소와 하나의 산소가 하나로 합쳐져서 생긴 물질입니다. 우리 사람도 수많은 세포들이 서로 끌어당기고 연결되어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 끌어당겨서 하나가 되는 힘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하나됨이 있고 미움이 있는 곳에는 분열과 이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서로가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사랑을 하고 친구가 되고 부부가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사랑과 미움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13장은 13절까지 있는 짧은 분량이지만 그러나 그 짧은 본문 속에 사랑이 무엇 때문에 필요한지, 사랑의 필요성과 또 사랑이 무엇인가 한 사랑의 정의, 그리고 세상은 멸망하고 없어진다 해도 사랑은 영원하다는 사랑의 영원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고린도전서 13장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사랑을 해야 할 대상은 무엇이고 왜 사랑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사랑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고 세상은 불타 없어져도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을 깊이 마음속에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첫 번째, 사랑의 대상과 사랑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부해 보십시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같고, 예언과 믿음이 좋아서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자기 몸을 내어주고 불사르는 구제를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방언을 하면 하늘의 비밀을 모두 알고 그 방언 자체가 천사의 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교만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분쟁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분열이 일어나는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교만하면 미움이 반대작용으로 싹이 틉니다. 미움은 사단이 주는 영향을 받아먹고 서로를 공격하고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결국 교회가 분열되고 성도가 하나 되지 못하고 친구 관계, 이웃 관계가 파멸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방언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부흥되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되는데 방언으로 인해서 그것이 안 된다면 그런 방언이 과연 필요성이 있겠습니까? 필요성이 없지요. 그런 방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예언을 하고 믿음이 좋아서 온갖 질병을 치료하는 기적을 행사한다 해도 그러한 믿음의 능력을 통해서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단으로 몰아간다거나 한다면 그것도 또 교회가 파괴되고 분열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교회가 파괴된다면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교회가 있어야 믿음도 있고 교회가 있어야 하나님 말씀도 전파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어떤 질병을 치료받고 건강을 회복하고 물질적으로 부유해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인생을 살아갈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보다도 사랑이 더 중요하고 사랑이 없으면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또한 구제와 자기 희생이 있어도 역시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행위는 거짓이 될 것입니다. 그가 베푸는 구제가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구제가 되지 못하고 거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거래가 될 뿐입니다. 예를 든다면 정치인들이 선거운동을 할 때 손발이 부러터지도록 사람들과 악수하고 지역의 민원을 경청하고 해도 그것은 진정한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투표해달라는 하나의 거래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정말로 국가를 사랑하고 정말로 국민을 사랑해서 하는 행위가 아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행위는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진실로 국민을 사랑하고 진실로 국가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고 대통령이고 일단 당선만 되면 기업을 후려쳐서 돈 내놓으라고 합니다. 국회의원들은 기업이나 어떤 이익단체들에게 로비 자금을 받아먹고 그 로비 자금 받은 단체를 위해서 법을 만들고 사랑은 없습니다. 국민을 위한 사랑이 없고 국가를 위한 사랑이 없습니다. 말로는 민주를 떠들고 국가를 떠들지만은 실제는 자기 배불리기에 바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구제와 자기 몸을 불살하며 선거운동을 해도 진실한 사랑이 없는 행위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반대를 해도 진실로 국민과 국가를 사랑하는 일이라면 그것을 해나가야 국가가 살아나고 발전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돈과 권력과 명예를 준다 해도 그것이 우리 주 예수님과의 사랑을 파괴한다면 돈과 명예와 권력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결국은 사랑만이 남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교회도 부흥하고 사랑이 있어야 국가도 발전하고 사랑이 마음속에 충만해야 건강도 찾아옵니다. 예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어야 인생의 축복과 행복도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모든 행위는 하늘의 구름처럼 잠시 모였다 흩어지고 흔적도 없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끌어당기고 사랑은 모든 것을 생산해내고 사랑은 모든 것을 하나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고 사랑이 없으면 인생도 건강도 믿음도 교회도 다 파괴되고 가정도 파괴되고 국가도 파괴되고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사랑입니다. 부부간에 사랑이 있어야 되고 가족 간에 사랑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랑으로 하나됨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사랑하시기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관계의 비밀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모든 관계는 해결되는 거예요. 부부 문제, 부모와 자녀 간의 문제, 교회 분열의 문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신앙의 문제, 모두가 사랑이 있을 때 그 관계들은 튼튼하고 원만하게 형성이 되지만 사랑이 없으면 모든 관계는 파괴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꼭 필요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랑의 정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도대체 사랑이란 뭘 갖다가 사랑이라 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 4절에서 7절까지 보면 사랑의 정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랑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그러면 사랑의 정의가 무엇인지 알아야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바울은 사랑의 정의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오래 참음, 온유함, 투기하지 않음, 자랑하지 않음, 교만하지 않음, 무례하지 않음, 자기 유익보다 상대의 유익을 생각하는 것,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4절에서 7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 관계에 있어서도 사랑이 없으면 금방 그 관계가 깨어지기 쉬운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참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무시한다거나 힘들게 한다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거나 그렇게 한다 해도 사랑이 있으면 그 모든 것을 참아내고 끝까지 좋은 인간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상대가 하는 그대로 맞받아치게 됩니다. 네가 나를 무시해? 나도 너를 무시하겠다. 네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면 나도 너를 그렇게 힘들게 하겠다. 그렇게 행동합니다. 상대가 용서하지 못할 나쁜 행동을 해도 그것을 다 받아들이고 용서해서 관계를 끝까지 유지하는 그런 온유함이 있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그릇이 작으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성질을 내고 넘쳐나는 분노로 관계가 파괴되고 많은 것입니다.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70번씩 7번이라는 말씀은 영원히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손과 발에 대못을 박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꿈을 성취하려면 그 꿈을 진실로 사랑하면 모든 고난과 자존심 상하는 일을 겪고도 그 어려운 일이 앞을 막아도 포기하지 않고 모든 것을 수용하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끝내 그 꿈을 이루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힘이에요. 그러나 온유한 사랑이 없으면 중도에 포기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사랑의 그릇을 크게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끝끝내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릇이 작으면 그 모든 고난과 상대가 하는 그 모든 행위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넘쳐나고 그만 분노를 표시하고 마는 게다. 아니면 좌절하고 마는 겁니다. 또한 투기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 했습니다. 남이 잘 되는 것 싫어하거나 시기하지 마세요. 그는 그 사람대로의 길이 있고 나는 나대로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나보다 남을 더 사랑해도 그것은 나의 생각일 뿐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을 경우가 더 많고 또 설령 남을 더 사랑하고 타인이 나보다 더 잘된다 해도 그런 것에 흔들리지 마세요. 투기하고 시기하지 마십시오.
투기하고 시기하니까 괜히 시비 걸고 불평불만하게 됩니다. 사람은 각자의 길이 있습니다. 또 조금 더 빨리 갈 수도 있고 늦게 갈 수도 있을 뿐입니다. 나보다 남을 더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빨리 못 간다고 남들은 저만큼 가는데 나는 그까지 따라가지 못한다고 투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세상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사랑의 밧줄을 붙잡고 상대방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자랑하거나 교만하거나 무례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빈 수레가 요란한 소리를 냅니다. 농악놀이 할 때 악기 중에 꽹과리 소리가 요란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속이 비어있기 때문이죠. 자랑하고 교만하고 무례한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속이 비어있다는 것입니다. 속이 비어있어요. 속이 비다 보니까 자랑할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는데 오히려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자신을 과대 포장하고 허세를 부려서 상대의 길을 죽이려고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그런 경우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주도권을 잡고 상대보다 우월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자신을 과대 포장하고 때로는 무례하고 자랑하면서 상대의 길을 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은 상대의 그 같은 못난 마음을 알면서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오래 참아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상대의 유익과 상대의 성공을 위해 기도해주고 도와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내가 먼저 성공하고 내가 먼저 상대보다 좋은 것을 차지하지 못해도 투기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할 때 인간관계는 사랑으로 하나 되고 내가 소원하는 꿈도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 성내지 않는 것, 이것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인생을 만들고 생각이 인간관계를 만들고 생각이 믿음을 만드는 것입니다. 좋은 생각 가지세요. 긍정적인 생각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마음속에 품고 있을 때에 기쁨이 넘쳐나고 사랑이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야말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고 모든 것을 수용하게 하고 결코 포기하지 않게 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가 되게 하고 성공하게 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고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해서 영생을 축복을 받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세상 그 무엇보다 우리 마음에 사랑을 충만하게 품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랑의 영원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예언도 중요하고 방언도 중요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 아무 소용이 없고 쓸모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사랑이신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또 방언이 무슨 소용이며 지식이 무슨 소용입니까?
우리가 주님과 직접 마주보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마치 구리 거울을 비추어 보는 것처럼 흐릿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 그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흐릿하다는 말씀은, 그 당시 이 말씀을 기록할 때 거울은 오늘날처럼 유리거울이 아니에요. 오늘날 유리거울은 환하게 보이지만은 그 당시 거울은 돌이나 아니면 구리를 아주 곱게 갈면 그 사람의 형상이 흐릿하게 보이지요. 바로 그것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는 그 지식이나 방언이나 예언이 구리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흐릿하고 확실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베푸는 사랑은 주님 재림하셔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고 투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도 않고 무례하지도 않고 자기의 유익만 구하지도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 대신 우리 주 예수님과 기뻐하는 것을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도 영원하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영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나 또는 친척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 부모님이나 친척들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베푼 사랑은 그냥 흩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사랑도 그 사랑을 베푼 사람을 잊지 못합니다.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해야 되고 사랑을 받아야 되고 사랑을 주어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도 있어야 합니다. 사람에 대한 믿음과 소망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믿음과 소망은 결국 사랑이라는 단어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는 언제나 치열한 경쟁이 있습니다. 그 경쟁에서 이겨내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과 경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꿈과 희망에 대해서 간절한 사랑이 있으면 사람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얼마나 꿈과 희망을 사랑하는가의 시험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 자신과의 싸움이지 다른 사람과 경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간절히 원하고 사랑하면 꿈도 희망도 이루어집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괜히 그거 이루려고 상대방을 투기하고 시기하고 경쟁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예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 속에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랑의 힘으로 죽음을 이겨내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여러분의 모난 성격도 미움이나 시기, 질투, 교만, 이기심도 다 녹여서 결국 승리하고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